이사야 4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야, 하늘은요 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죠? 셋째 하늘 같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영이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불마차 타고 올라간 곳, 거기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번개 말고 하늘에서 그 위 하늘로 연결되는 뻗어 올라가는 번개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밤에 비행기 타고 다 봤어요. 구름 위를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구름에서 그 위로 더 높은 쪽으로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밑으로만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과 더 높은 하늘로 맞닿는 번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 하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 하늘은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늘이라는 것이 지 스스로 나누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이 갖고 있는 능력, 그 기능들 스스로 갖추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의 높음, 넓음, 그 색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위 기상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변화들 만드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고요, 해와 달이 달려가게 하시고, 별이 빛나게 하시고, 또 지금 비가 오고 있죠. 반대로 물 한 방울 안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전쟁의 날을 위하여 우박을 모아서 저장해 놓기도 하시고, 하늘 어느 곳에서 바람이 시작되는지 우리가 일기예보 들으면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 바람이 부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디로 가죠?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놀랍습니다. 성경에는요, 땅에 내 바람을 일으키는 지역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땅 끝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항상 바람이 시작되어서 뻗어나오는 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 이 땅 중에 어느 한 지점이지만 여기로 오는 바람이 여기서 만들어진 바람이 아니고 이리 오는 바람들이에요. 근데 항상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봐보세요, 여러분. 옛날 학교 갈 때 지도 하나 놓고 남동풍, 북서풍, 어쩌고 저쩌고 계절마다 이렇게 해줘. 그 바람들이 시작돼서 오는 데가 있어요. 오는 길이 있어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무쌍한 것 같지만 주기적이고요,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항로가 옛날에 돛 달고 다니는 배들이 항로가 있어요. 성경에는 물도 길이 있다 그래요. 물, 해류, 조류라는 거 있죠. 희한하죠. 우리 본문에는 땅을 펴신 분 빠졌는데 원래는 땅을 펴신 분도 기록이 있습니다. 땅의 소산 이전에 땅을 이렇게 만드신 분도 있어요. 창세기 1장 말씀 그대로예요. 지를 만드신 분도 여호와시라. 바위가 많은데 유독 또 돌이 많은데 흙이 많은데 젓갈색 흙이 있고 모래가 많은 곳, 뻘이 많은 곳, 아주 다양한 지형들이 있죠. 이것들을 또요, 흩어만 놓는 게 아니라 깎아놓고 모양을 다듬어 놓고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어떻게 언제 났는지 정말 기상천외한 작품들입니다. 물이 훑고 간 자국, 지층이 나눠져 있고요. 야, 정말 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높이 솟아오른 것. 높아도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 있을까? 땅 속으로 꺼지는. 땅인데 땅 밑으로 꺼진 것처럼 낮아도 어떻게 이렇게 낮을 수가 있을까? 이런 땅을 보면 말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작음을 또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 올라와서 보면 더 그렇죠. 인간이 뭔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즉 우리 존재에 대하여 깨달아야 할 사실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과 땅 가운데 살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깨닫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도구들 같은, 교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하늘과 땅이기도 합니다. 또 땅은요, 얼마나 희한한지 생명의 터가 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여러분 공중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명을 날 수 있습니까? 못 낳습니다. 이게 땅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나옵니다. 땅이 물을 먹으면 참 많은 생명들이 거기서 솟아나옵니다. 토질과 또 때에 따라 셀 수 없는 다양한 생명체가 땅에서 나오는데, 땅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먹는 소위 야채만 하다가 그 종류가 몇 가지입니다. 식물군이라 그러잖아요. 비슷한 것들 이렇게 모아도 셀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땅을 이만큼 파면 그 속에 있는 뭐랄까요, 땅 속에 사는 곤충들, 짐승들, 그 수와 다양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심히 놀랍습니다. 땅 하나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요, 땅에서 같은 종류의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땅에서 동물도 살아요. 그렇죠. 예. 자, 이 땅 위에 사는 자들 하나님 호흡을 주세요. 땅과 하늘 사이에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공기가 없다면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일 겁니다. 공기가 있어서 땅과 하늘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물론 열이 있어야겠지만, 열이 있더라도요, 공기가 매질이 돼가지고 땅과 하늘이 다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가운데 살아있는 것들이 생명의 힘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공기입니다. 활용할 수 있게. 보세요. 근육이 있는데 산소가 안 들어가지고 한 5분 멈춰버리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근육이 다 소멸되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의 근육이 쓸모없게 되어버려요. 예. 삶으면 먹을 수 있는 근육이 있다니까요. 살이 있다니까요. 근데 활용을 못해요. 생명을, 잠재되어 있는 생명을 활기를 얻게 하는 것이 공기입니다. 공기. 그 중에 우리는 산소를 얘기하죠. 식물의 공기가 닿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희한합니다. 으스러져 버립니다. 물만 없다고 마르냐?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호흡. 하나님 뭘세? 호흡을 준다는데. 자, 이제 공기가 있어 호흡합니다. 근데 이 호흡이란 거, 그래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냐? 호흡이라는 건요, 생명을 연속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은 하루 안 마셔도 살기는 합니다. 공기는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생명의 연속으로 해서 물도 필요하지만, 먹는 걸로 물이 굉장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 연속성을 생각할 때는요, 공기가 더 중요합니다. 몇 분 없으면 죽어버립니다. 몇 분이 뭐예요? 일반 사람은 1분도 못 참아요. 이 호흡이라는 것은 그 연속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시간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으로 깨닫고,
세월을 악기할 때 세월이 무엇인지요. 체험으로 감각으로 그 세월을 이 추상적인 관념을 감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호흡이 말하는 연속성, 생명의 연속. 뿐만 아니라 호흡은요. 소리를 발생하게 합니다. 호흡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어떤 논쟁을 한 적이 있냐면 학교하면서 호흡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난다고 그거 주장한 게 저였어요. 근데 보통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호흡이란 그냥 숨 마시는 거지 소리하고 뭔 상관이냐. 발성과 상관없다 하지만 여러분 발성과 호흡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말은 그런 수준 높은 얘기 아니라 공기가 뻗어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공기가 흐르지 않고 소리를 낼 수 있냐고. 성대만 울린다고 소리 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공기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 낼 때 무조건 호흡에 소모가 있어요. 소모. 콧소리도요. 호흡에 소모가 있으면서 나는 거예요. 요 소리. 요 흥소리도 공기가 흐르나가면서 나는 소리지. 공기가 흐름이 없으면 소리 안 납니다. 해보세요. 똑같이 힘을 줘도 코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반드시 공기 흐름이 있어야 돼요. 소리를 발생하게 하며 들리게 하는 매개도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온 소리가 나한테 전해오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공기가 있어야죠. 여기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자, 인간은요. 어떻게 해서 지식을 쌓냐? 최고의 수단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는 어떻게 들리죠? 그렇죠. 공기의 매질 역할로 인해서 저기서 시작된 소리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호흡으로 말미암아 에서 소리가 시작되고 그 호흡하고 공기는 좀 다르지만 일단 공기를 우리가 마셔서 호흡하니까 같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호흡을 통해서 소리가 발생하고 그 호흡을 형성하는 호흡이 가능한 그 공기를 역시 통해서 저 사람의 속으로 소리가 들어갑니다. 공기, 호흡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생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위 지식의 소리냄 또 소리 내어진 지식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식을 영으로 직접 주입해 주셨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들리는 말로 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는데 호흡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 자체가 지식은 아니지만은요, 지식이 전달되게 하는데 이 호흡이 쓰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다는 아니죠. 영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영도 주셨대요. 물질적인 것만 주신 게 아니고요. 안 보이는 물질, 보이는 물질, 또 영도 주셨대요. 영은 물질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최종 단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 그래도 그 중에 핵심은 영입니다. 영. 왜냐하면 천사들이 영으로만 만들어져 있는데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그렇게 불러요. 하여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죠? 너희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고 했다고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딱 영을 보세요. 육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합성되어 있어요. 영은요. 그냥 영입니다. 영을 만드는 건 영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이 이렇게 영을 만들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 자체의 구성 요소가 영뿐이라고요. 물이 이만큼도 안 들어있어요. 쇠도 없고 철분도 없고 칼슘도 없고 영이에요. 영. 영은 영만이 만들 수 있고 영으로만 서로 교통합니다. 영과 교통하기 위해서 단파, 장파, 초단파 별거 다 써봐야 영하고 교통 안 됩니다. 영은 영끼리 맞다가 교통을 합니다. 영과 영이 만날 때 감흥이라는 거는요. 육을 최고의 이 감각을 살려가지고 육을 최고로 즐겁게 할 때보다 영과 영이 만나는 감동과 그 희락은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소위 영적 체험하겠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즘에는 화학 물질 내지는 어떤 소위 뭐 가상 세계의 프로그램 같은 이 기계적 장치로 그 흉내를 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몰입되어 있으면 이미 네가 어떤 신을 만났다, 신과의 합의를 이뤘다, 이런 웃기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된 가장 근저에 어떤 사실이 있냐면, 영과 영이 만날 때 느끼는 이 감동과 이 즐거움이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찬송가에 내가 주님 보좌 앞에 이르러 그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이 심히 기쁘다, 이런 복음성가 하죠. 찬송가. 워낙에 신앙에 여러분 기초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봐봐요. 찬송가에 보면 27장에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찬송가 27장에 보면 다 보세요. 주님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죠? 주님 만나는 이야기. 근데 전부 다 뭐라고요? 황홀하고 기쁘고 정말 놀랍고 진짜 어메이징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영으로 체험할 때 얼마나 놀라운지 Amazing Grace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근데 직접 가서 봐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니까 얼굴이 확,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 얼굴로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놀라운 겁니다.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을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과 영이 만날 때. 반면에 여러분, 영과 영이 만날 때의 두려움, 그 기쁨만큼 꼭 그만큼 무진막지하게 무서운 겁니다. 영과 영. 귀신을 직접 한번 보셨어요? 귀신의 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 듣는 귀신의 소리는 끔찍합니다. 몸서리를 칩니다. 영이 주는 두려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없습니다. 그 유사한 게 뭐냐면 마약 먹었을 때 사람이 모든 것이 이상해 보여줘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이런 거 있죠. 그 무서움의 아류가 정신병 정도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짐승들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보인다고. 다니엘이 보고 병이 들어버렸죠. 환상했어, 환상. 환상인데 병이 들어가지고 열흘 동안 꼼짝으로 일어나지 못했다. 얼마나 무서운가. 평강으로 다가오는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뭐랄까요? 구원하실 때 영과 영으로 만날 때 그 영적인 접촉 내지 만남, 이거는 이 세상 어떤 육적인 감각적 충족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기쁘고 황홀한 즐거움인데 거꾸로요. 죽이겠다고 오는 영, 귀신만 죽이겠다 달려드는 무서운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직접적으로 직격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해버리면 그 두려움은 내가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옥인데 지옥이게.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육으로만 타냐? 영이 타는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영이 탄다는 게 뭔지. 여러분 천국 가면 영이 우리가 표현키를 거의 뭐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육이 좋아서 영이 동반적으로 좋냐? 아니죠. 영 자체가 즐겁다니까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 말씀만 깨달아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말씀에 극히 작은 것을 100%도 아니에요. 조금 깨달았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근데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잠깐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있고 싶지 않고 빨리 가는 것이 나한테는 좋은데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위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여기 육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내 할 일이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반대로요. 지옥은요. 맛만 봐도 사람들이 그래요. 내 이 언어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이 안 되네요. 그래서 단테가 쓴 글에 뭐라 하느냐. 지옥편에 이곳에 들어온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소설이에요. 소설. 지옥문에 그런 글귀가 있다고 소설을 쓴 거예요. 영이 느끼는 두려움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느끼는 두려움. 그래서 병자들이 밤이 되면은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서 난리를 칩니다. 악한 영들은 물리적으로도 어둠에도 활동하기 좋습니다. 사람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육이 약해지기 쉬울 때, 그 감성적, 정서적으로도 약해지기 쉬울 때 영도 공략하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 영에 버림받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 아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십자가 무서움은 겟세마네 정도라면 막상 십자가를 질 때 벌써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보세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났다고 했을 때 느끼는 고통은 겪었다고요. 그 고통. 그거를 처음 해봤어요. 이게 참 우리 말로는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겪는 거예요. 이걸 신학자들 표현은 소외라 그래요. 소외. 그런데 우리가 쓰는 소외는 굉장히 단순한 거죠. 소위 따돌림이죠. 신학자들은 소외라는 말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신학생들도 그 정도로 생각해요. 사람이 죽고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영적 소외를 말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요. 우리 갖고 있는 소외 개념으로서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실체를 알고 그거를 표현할 때 따로 별다른 쓸말이 없으니까 소외라고 쓴다. 이러면은 좀 이해가 될 텐데 우리가 보통 쓰는 따돌림 정도의 소외라는 말을 사회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쓰니까 지옥이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항상 연합해 있었어요. 그런데요. 죄인이 겪는 고통이 뭔지 예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의 죄를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찢어지고 갈라지는 고통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경험적으로 가능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한한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그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이렇게 험악하고 무서운 부르짖음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창피하게 십자가에 깨덩이 벗겨가지고 못 박아 주겠습니까?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을 받죠. 네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네 영과 몸을 다 지옥에 던져버리신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 그걸 예수님이 직접 겪었단 말이에요. 영은요. 영과 영이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요. 영과 영이 만나지 말아야 될 영이 만나고 또는 함께 있어야 할 영과 떨어질 때 영이 느끼는 영적 관계에서 느끼는 두려움, 이 공포, 이거는 육적 체험으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무한한 기쁨이자 무한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가능한 것은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 육만으로는 안 돼요. 영이에요, 영. 고통의 끄트머리도 없는 것은 바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제가 개념적으로 짧게 정리해 볼게요. 한마디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영이 있기 때문에 최고로 저주도 받을 수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영의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에 가해지는 형벌도 있고요. 그러나 그 육 이상의 육이 겪는 형벌의 고통 이상, 그건 영이 있기 때문이고, 육이 받는 복의 즐거움, 희락,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것은 바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인은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부활한 몸으로. 영육이 하나인 게 몸이죠. 의인은요, 부활한 몸으로 영생 곧 하나님의 장막이 들어갑니다. 부활한 몸에 영과 육이 하나 된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뭐예요? 몸뚱아리만 기계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 너가 누굽니까 지금? 그리스도죠. 메시아. 요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1.1억이라도 틀린 말씀이 없고 그가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이루지 못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라에게 네가 왜 웃느냐? 말했어요. 안 웃었습니다.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따졌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낳겠어요. 이랬겠죠. 근데요. 이 영적 직관이라는 거죠. 보기에는 분명히 사람인데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사라 저 장막 뒤에 있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 웃는 걸 어떻게 알아요? 속으로 한 생각. 근데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 딱 대놓고 말이지. 네 아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으니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근데 이 소리가 저 장막 뒤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사라가 승인을 하면서 뭐라 했어요? 두려워서 승인하지 않았다. 인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아닙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게 결론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라도 이루지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에게 명한 일도 다 되거늘 발람이 탔던 나귀에게 명한 일도 되고 파리 때, 메뚜기 때, 개구리 때, 메추라기 하나님이 짐승이 명한 일도 다 되거늘 사자의 입 다물어라 하니까는 그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민물에게 미치지 못하고 안 되겠습니까? 하늘의 비를 그치게 하고 땅을 마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비가 내리게 하여 홍수가 나게 한 분도 하나님이요. 땅 속에 저 깊은 데 있는 물을 끄집어내어 터뜨린 분도 하나님이요. 해를 어둡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활활 타서 사람의 살갗을 태워버린 분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일을 하셨다도 있죠. 우리는 이미 봤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보고 있어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이고 볼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절대로.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가벼이 대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갈라디아서에 복음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마치 율법서와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이거 신명기 같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이 자유를 주니까 개떡같이 살고 지멋대로 산다고요. 택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뭐예요?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뭔 멍에를 매지 말아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죄의 멍에를 바보같이. 그 뭐예요? 죄 책감뿐만 아니라 죄 지고 싶은 욕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시뻘게 하고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준다. 죄에서 자유지. 죄 책감에서 자유를 준 게 아니라고요. 죄 책감의 자유는 기본이고
죄가 나를 올가매려 하는데 그 죄의 힘에서부터 근본적 자유를 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받은 것이 아닌데도 받은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폼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뒤에 가서 말해요. 그런데도 아직 연약하고 시험 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 자신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만월이 즉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 말장난하지 말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장난할 생각 절대 하지 마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 끝에 나와요. 끝에. 이 끝에만 보면 율법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눈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서가 별개고 복음서가 별개고 구약의 선지자는 따로 저기 있고 신약의 사도들 서신서는 요만큼 있고 선지자와 사도의 역할이 뭐 천국과 지옥이나 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이상한 성경 읽기 방식과 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 노아가 본 하늘하고 우리가 본 하늘이 다릅니까? 네? 아담이 숨쉰 공기하고 우리가 숨쉰 공기가 다르냐고요. 물론 우리가 좀 오염은 됐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하여 물론 다 가르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 일을 하셨고 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냐 했더니 시간적으로 볼 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 인류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 모든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다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없고 있는 복도 뺏어가고 믿는 자에게는 항상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다. 아버지여 높아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 영과 육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주를 찬송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주를 찬송할 수도 없나이다. 메시아 예수의 하신 일에 그 공로가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이 모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실 일을 지금도 봅니다. 장차 하실 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호와 이레 야라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우리도 라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우리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눈이 주의 하신 일에 주목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